돌라 사사와 야일 사사가 있을 때 참 그들이 그 아쉬운 것은 이렇게 구속사적인 어떠한 사역을 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참 평안한 시대였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그렇게 23년 만에 사사가 된 지 죽었다. 돌라가. 그런데 그는 3일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고향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그 중간 지역쯤 되는 에브라임 지역에 거기서 이제 그가 거하다가 그 자기의 모든 수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냥 아주 뼈파예요. 뼈를 나는 뼈를 여기다 묻을망정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이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일도 마찬가지로 빛을 나타내는 자였는데 그는 참 아들 30명이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그리고 성읍 30을 다 그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 하본 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됐다. 야일의 성이다 이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그래도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가 있고 뭐 이런 걸 볼 때 그나마도 평안하였다 이렇게는 볼 수는 있지만 참 아쉬움은 있다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절입니다. 이제 그 야일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들을 섬깁니다. 이 바알은 바로 그 천둥 번개의 신이기 때문에 비를 주관한다. 비가 많이 오면 이스라엘은 아주 농사가 잘 되고 이러니까 이제 부유해지고 이런 바로 그 바알의 신 또는 아스타롯의 신. 이 아스타롯은 전쟁의 신이기도 하지만 부의 신, 물질의 부여를 준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이 한 가지를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쟁의 신은 전쟁 나가기만 하면 이기게 한다. 또는 뭐 천둥번개 신이다. 그러면 비를 주관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그 아람신 또는 아스타롯, 사실 아스타롯도 시돈 신이기도 한데요. 그렇고 또 모압신은 뭐예요? 에글론이죠. 전쟁의 신입니다. 암몬신, 그모스죠. 그도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우상은요 다곤신이라고 해서 그 물고기 모양처럼 예전에 보여드려서 안 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다음에 그 부분은 좀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신을 우상 숭배를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블레셋이라든가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동쪽에 있고 시돈은 북쪽에 있고 아람은 북동쪽에 있고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신이고 이렇게 아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는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고 미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화를 내시고 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확 뒤집어 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는 거는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에게 돈 얼마 줄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팔아먹은 게 아니라 그들 손에 맡겨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들이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쳐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걸 뭐 빼앗기도 하고 또 이제 땅을 빼앗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라와 야일이 45년 동안은 아주 평안하게 잘 이렇게 다스렸고, 그런데 저들이 죽고 나니까 온갖 신이라는 신은 다 섬기는데, 특별히 이제 그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전쟁은 말의 힘에 있지 않고 병거의 숫자에 있지 않고 군사들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신을 5만 가지를 다 갖다가 뭡니까 그모스, 그 암몬 신 그모스를 갖다가 섬기고, 또 모압 신 그 에글론을 섬기고,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갖다가 아스타롯 이 전쟁의 신죠, 이걸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짜깁기 하듯이 막 이렇게 모아다가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에 그들을 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한 여성이 자기 남편에게 만족을 못하고, 아이고 미스터킴은 잘생겼잖아, 그 미스터킴하고 사귀고, 또 미스터박은 옷을 잘 사주잖아, 옷 사주는 사람 미스터박, 또 아무개 또 최는 그게 나를 최고라고 하니까 그 미스터 최를 사귀고, 여러 사람을 막 하나도 아니고 여러 애인을 막 두고선 이 사람도 만났다서, 자,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유, 우리 와이프는 능력도 많어, 그냥 인기가 좋은지 몰라 이래요. 참 가만 안 놔두죠. 가만 안 놔두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런 관계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남편이에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여러 이 나라 저 나라의 모든 그런 잡신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에게 그들을 그 손에 그냥 놔둬요. 그리고는 돌보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할게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밝은 눈으로 이스라엘 다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허탄해졌어요. 그때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보세요. 지금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면 요단강의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에요. 요단강 서쪽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고, 요단강 동쪽, 그 동쪽이 바로 길르앗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아모리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걸 전부 다 쳐부수고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에 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쳐요. 그래가지고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은 전쟁을 잘 못해서 그런 거죠? 아니죠. 군사수가 약해서 그런 거죠? 아니죠. 말이 부족하고 병거가 부족해서 그렇죠? 아니죠. 무기가 없어서 그렇죠?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쓰고 맞아요.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하지 않으면 그 한순간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이 왔다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아서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애쓰고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모든 그런 어떤 힘, 능력 모든 걸 내가 누릴 수 있으나 주를 위하여 내가 누리는 것보다 인내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그 어려움은 결국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해요. 우상이 뭐죠? 우상이 뭘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근데 다른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게 다 다른 신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 그게 돈이라면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자녀나 가정을 나는 너무나 하나님보다 아우 가정이 먼저지. 그러면 그 가정도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는 건강. 나는 건강이 더 우선이야. 모든 것보다 건강 우선이야. 라고 한다면 그분은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자기의 이름, 제 명예,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겠어 이러면서 나는 막 정말 아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아유 나 정말 속상해라 이래가지고 막 자존심이 상해. 자 그러면 그게 또 우상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지금 어느 한 가지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뭐 불교에 가서 또 뭐 불상 앞에서 뭐 하거나 또 정한수를 떠놓고 뭐 비나이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나 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근데 나는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내가 슬프기도 하고 외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렇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당한 것보다 그 말할 수 없는 은총과 복을 그 사람에게는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족 속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면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다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위에 보면 3절에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함께 읽읍시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여러분 길르앗 땅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사사가 일어난 게 요 야일이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야일이. 그러니까 그때 길르앗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길르앗 근처에 있는 바로 암몬 족속 이런 족속을 깨부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가 바로 엄청난 그런 아주 명예를 얻게 되고 아주 사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야일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도로 그쪽에 길르앗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단강 저쪽.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고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억압을 당합니다. 자,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분노가 심하였더라. 자,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요단 동편만 이긴 게 아니라 그 암몬 자손이 어디까지? 요단강을 건넜어. 요단 서편으로. 그래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여러분 유다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도 많고 전쟁을 그때도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맨 처음에 전쟁 시작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 차지할 때 근데 바로 그 유다와 베냐민은요 아주 그 굉장히 강력한 그런 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어떠한 족속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은 베냐민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얼마나 이리처럼 찢고 올라가고 하는 강력함이 있는데 그 베냐민도 이 모든 이 에브라임 족속도 전부 다 우상 숭배로 다 가득해. 그러니까는 이 죄가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 좀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죄가 다 만연하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 근데 이들이 이제 그 길앗 동쪽, 길앗 요단 동쪽에 있던 이 족속들이 많이 전쟁에 졌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요단을 건너가가지고는 그대로 막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그 큰 강력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힘을 쓰는 유다, 그리고 베냐민, 에브라임 이 세 지파는 무지하게 전쟁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말할 수 없이 져요. 그래서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 여러분 이들이 막아줬어야 되는데 막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힘이 없어. 왜 힘이 없죠? 상대가 워낙 강해서 우상 숭배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는 그것은 계속해서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도 누가 그렇게 아이고 저 용한 데가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해도 그것도 뭐 이렇게 무시할 거는 못돼. 아이고 한번 좀 가서 우리 심심풀이로 가서 좀 우리 좀 풀어나 봅시다. 아이 나 혼자 가야 뭐하니 같이 갑시다. 그럴 때는 같이 가야 될까요? 안 돼요. 가도 안 되지만 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막아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요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 이제까지는 회개를 해도 이렇게 회개는 안 했어요. 그냥 막 부르짖었어.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죽겠어요.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지. 아이고 이러다가 다 멸망하겠어요. 이렇게 자기 힘들다는 소리만 막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 10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좀 인간다운 모습이 좀 생겼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기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 그거를 팍 찍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내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우리 이따 기도할 때 그렇게 합시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내 죄는 하도 내가 또 하고 말보다 않도록 해서 이제는 회개하라고 별로 죄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의 연약함을 알면 그걸 하나님께 더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이러이러했습니다. 저러저러했습니다. 그리고도 우리의 모든 죄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구석구석 잡아서 기도를 하되 특별히 죄 중에서 혹시 내가 낙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그 죄를 진짜 회개 기도를 절절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건 살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여러분 낙태를 하신 분을 보면 가족들 중에서 낙태한 가정도 많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낙태했다고 그러던데 우리 가족들도 아무개도 또 형제들 누구도 우리 자녀들도 누구도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려놓고 그리고는 복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래요. 그래서 저들이요 그 자기들의 잘못 우리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거. 그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했다. 애굽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언제 구원하셨죠? 애굽 사람에게서 언제 구원하셨죠? 그렇지, 모세지, 모세.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끌어냈잖아요. 응. 그 완전히 정말 태어나면 완전히 노예 생활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지 않도록 끄집어내셨잖아요. 아모리 사람, 이 아모리 사람에게서 언제 주님이 구원하셨죠? 그건요, 아모리 사람 중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해서 아모리 족속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전쟁할 때 이겼잖아요. 그 얼마나 그들이 막 기골이 장돼가지고 거인 족속이고 해도 이겼잖아요. 그러니 뒤로 가세요. 뒤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언제 이겼죠? 산갈이 손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쳐 죽이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여기 또 시돈도 또 이제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렇게 그 뭡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했지만 그 야빈이 사실은요 드로아 시돈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너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줬지. 내가 너희를 살게 해줬지. 길을 열어줬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뿐입니까? 전쟁에서 이긴 걸 보면 말도 못하게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숨 쉴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런 상황들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또 아말렉 사람 그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근데 여기 시돈 사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야빈 하솔람 야빈 바로 그런 시돈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요 기드온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승리하게 하시고 마온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온도 기드온 때인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사람이 왔다. 이러면 동방 사람들 또는 미디안 사람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차 운전해도요 운전하다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저는 정말 그 모든 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제가 전에 그 산기도를 밤마다 산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40일 작정을 하는데 산기도가 끝나고 그리고는 그 잠을 얼마 못 자니까 그리고 새벽 예배를 또 인도하러 또 가고 여기가 아니라 이전에 있던 교회예요. 그럴 때 제가 차를 어떻게 운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반은 졸고 반은 깬 거야. 눈만 뜬 것 같아. 그래서 운전할 때 어머 이럴 때가 한두 번. 여러분 그때 아차했으면 무슨 사고가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참 잘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보호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는 이제 그 청계산이
가까웠어요. 저희 집에서도 가까우니까 가서 이제 청기산 가면 한 그냥 2,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차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쭉 걸어서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같이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그냥 기도를 40일씩 작정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려고 그 생각을 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때뿐이겠습니까? 수없이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생색내시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니네들을 살려줬잖아. 이렇게 생색내는 게 아니라 저들이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건져줬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다시는 안 구원하겠대. 자 이러면 부모가 자녀한테 너 이제부터 우리 집에 있지 마. 너 나가 이놈아. 너 이제 학교도 다니지 마.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럼 나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있을 수 없죠. 그거는 다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너 이제부터는 학교 가지 말고 너 이제부터는 감사해요. 이제부터 학교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 건 진짜 구원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은 말도 안 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기억해봐라. 니들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눈물을 바가지로 쏟고 그냥 먹을 양식이 없고 아주 이방 민족들이 와서 지근지근 밟아도 그냥 밟히는 속에서 그냥 허리를 못 펴고 하는 거 그거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거 뭐냐면 진짜로 회개하고 돌이켜. 진짜로 내게로 돌아와.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은 구원 언약 우리와 주님은 어떤 관계냐면 언약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하나님을 버려. 그리고 자꾸 우상에게만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택한 신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고 아이고 지금 아스타롯이 복을 준대. 아이고 바알이 복을 준대. 아이고 새로운 신이 있어. 자 블레셋 신은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이런 이상한 짓을 갖고 하니까 그들에게 그럼 부르짖어 봐라.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냐? 그 뭐냐면 그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 다 구원해 주셨어. 다 구원해. 그럼 구원 받은 다음에는 딴 데 가서 믿고 있는 거야. 딴 데 가서 햇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막 모압 신이 이걸 좋아한대. 아이고 암몬 신은 이렇게 하는 거래. 모압 신은 그렇게 애기들을 바치는 걸 좋아한대. 애기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걸 좋아한대.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해주시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누구랑 친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친해야지. 그런데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보면은 고멜이 그러죠. 호세아가 돈을 주고 몸값을 다 치러주고 자기 부인 고멜을 사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기생노릇하면서
다른 사람은 기생 노릇을 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 고멜은 뭐냐면 돈을 줘가면서 다 빚만 잔뜩 있어. 가서 데리고 오려고 했더니 포주가 안 놔줘. 왜 그랬더니 화장품 값. 그 또 화장품 값으로 화장 얼마예요? 아이고 3천만 원. 3천만 원. 머리 미용실 파마 여기 훅 하시는 값 그거 얼마예요? 그것도 3천만 원. 3천만 원. 옷값 이렇게 해가지고는 희컥 데리고 왔더니 입맛이 없어서 보니까 배가 불렀는데 자기 애도 아니고 남의 애까지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낳았잖아요. 낳아서 이제 미역국 끓여서 먹이고 몸조리를 기껏 시켜놓으니까 어때요? 싹 나가버렸어. 나가가지고는 또 안 들어오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데리고 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또 돈을 버니까 그냥 1억이나 되는 돈을 또 주고서는 또 사가지고 또 오네. 그러면 또 이제 또 배가 또 이만해져가지고 또 났네. 자 여러분 이런 역사를 할 때 고멜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포주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 남편 호세아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남편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셨어. 하나님이 얼마 주고 사셨죠?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놓으시고 피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누구를 사귀고 누구랑 친하고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되죠? 당연하지. 자기를 건져줬잖아. 그러면 그 건져주신 그 하나님과 친밀해야지.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아유 하나님 땡큐. 그 다음부터는 또 어디로 또 나갈까 오죽하면 호세아가 뭐예요? 막 그 돌답을 쌓아서 하도 밤에 돈을 많이 가가지고 돌답을 쌓았댔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빠져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서 너희를 택한 신들에게 부르시죠.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니들 힘들지? 너희 신들에게 가서 구해봐. 블레셋 신에게 구해봐. 암몬 신에게 구해봐. 근데 여러분 이 구하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 같은 신은 없어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오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러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세요. 우리가 적들이 우리를 막 얼마나 허리를 다 꺾어버리고 우리를 얼마나 밟아서 다 우리 뼈가 다 부서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얼마나 지금 죽을 판이야. 여기 죽을 때가 되면 꼭 누구를 찾는다고? 참 남성분들도 실컷 바람피다가도 그 나중에 이제 자기가 아주 힘들고 이제 힘이 약해지고 또 죽을 지경이 되면은 본부인에게 와요. 그것이 아주 그게 이렇게 하나의 그런 지리야 바로 그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들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지금 여기서는 건져주세요. 이러고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했어요.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이 밤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가족들의 연약함도 대신 구하고 그래서 우리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다시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본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아주 벌을 주려고 했는데 저것들이 자꾸만 용서해달라고 해서 막 근심이 됐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온전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엎어지고 또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고 그랬어도 하나님은 어떻게를 원하냐면 하나님 이제 금방 잘못했는데 저 용서해 주세요. 야, 너 지금 내 속을 후딱 뒤집어 놓고 금방 와서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으냐? 안 돼. 하나님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자, 여기 탁 음식을 먹다가 뭐 묻었어요. 김치 국물이 튀었어요. 빨리 지리잡는 게 나을까요? 아유 뭐 기왕에 지저분해진 거 한 달여로 있다가 해야지.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빨리 할수록 내가 편안해. 빨리 할수록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금방 잘못했는데 또 금방 또 하나님의 잘못했다고 내가 그러면 좀 너무 좀 그렇잖아. 사람이 약섭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한 달여로 있다가 내가 해야지. 그렇게 빨리 잘못했다 그러면 되겠어?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그렇게 밀당하는 게 아니에요. 밀고 땡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다. 그럼 그 즉석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자기들끼리 이제 알았어. 그래서 야 우리가 18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오만 신들 다 가져오고 그랬잖아. 그거 다 버려. 그 드라빔 뭐 어딨어? 다 버려. 부족 어딨어? 다 버려. 그들이 그런 어떤 엉터리 같은 그런 책들 있잖아. 그거 다 버려. 이러면서 자기들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이 심히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주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는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손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는 손으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100% 제가 이렇게 다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 압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기 시작하셔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 마음이 약해.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막 안타까워하면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는 거야. 사람 앞에서는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맨날 울어봐. 그럼 사람 뭐라 그래? 그만 좀 울어. 참나 왜 이렇게 맨날 울어가지고 이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또 울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아 눈물단지로 가서 눈물병에 저 눈물을 담아라.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보실 때는 보석이야. 저가 저렇게 그냥 온몸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눈물을 막 줄줄이 흘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눈물 한 방울도 없이 여기지 않으시고 눈물병
눈물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물병에 주님은 그 눈물병에 우리 눈물을 담으시고 그걸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구하고 매달리는 밤 되기 바랍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보세요. 이제 암몬 자손들이요. 이제 완전히 아주 이스라엘을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에 진을 쳤어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 서편 동편. 아우 맞아. 요단 동편에 길르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그쪽 살거든요. 거기다 진을 탁 친 거예요. 군대가 왔어.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이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스바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미스바 지역 이름 기억나죠? 이건 사무엘이 미스바에 그렇게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바로 이 미스바예요. 다 모여라 하는 바로 그 미스바예요. 봅시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들이요. 이제 보면 길르앗에 누가 암몬 사람들, 암몬 군대가 거기다 진을 쳤어요. 진을 쳤다는 거지. 거기 군대가 막 천막을 치고 거기다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온 거죠. 그랬더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그런 거예요.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우지? 지금 거기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도 미스바에다가 천막은 쳤지만 전쟁하려고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앞서 나가는 여기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 머리라는 건 로시인데요. 로시가 되리라. 이제 뭐예요? 대장이란 말 대장. 근데 되리라 했는데 사실은 앞장서서 나가는 리더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앞장서서 나갈 리더가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앞장을 서야지 군대를 쫙 끌고 나가는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더가 없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요 모두 사사가 12명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요단 동편 사사는 2명이에요. 첫 번째 사사는 야일이었고 두 번째 사사는 입다예요.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사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기포르 하일, 그 용사를 기포르라고 해요. 아주 강하고 힘 있는 용사. 근데 큰 용사라 하일이 크다는 소리거든요. 대단한 힘 있는 그런 용사예요. 근데 이 사람의 출생을 보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길르앗이 아내도 있고 또 기생에게서 아들도 낳았어요. 근데 길르앗 아내도 자녀들을 낳았는데 지금 여수에게 읽어보면 입다가 대단한 사람일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까요? 대단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두 이야기 다 맞아요. 별 볼 일 없다는 거는 기생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있다가 별 볼 일 없는 아이 같으면 그 집안에서 원래 본부인의 정실 아들들이 야 너 나가 이런 말도 안 해. 별 볼 일 없으면 아유 거기 그냥 가만히 있어 와요. 이렇게 상대가 안 돼 얘는. 이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있다가 얘가 나이가 어리지만 얘 보통 애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 여기 가만 놔두다가는 지금 어려서 그렇지 나중에 성장하면 얘 보통 애가 아니야. 얘 안 되겠어. 같이 있다가는
우리가 굉장히 밀리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건요. 이 가족들만 말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장로들 그 지역의 장로들에게 아마 이거 가져간 거 이 문제를 가져간 것 같아요. 장로들이 누구 편을 들어요? 길앗의 아들들 편을 들어서 야 너 나가 이래가지고 장로들도 입다를 내쫓아버렸어요. 그게 나와요. 그 입다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많은 그런 아이겠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니까 이제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장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 입다가요. 형제들이 뭐 하여튼 이스라엘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너 그쪽도 가지 마. 네가 왜 거기 가? 뭐 이러면서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땅이 그 있으면 땅을 전부 다그 후손의 후손까지 다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비어 있는 어느 땅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는 이제 피해서 돕 땅으로 갑니다. 이 돕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토부라는 소리야. 토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토부 땅, 토부 아주 좋은 땅으로 왔다는 소리예요. 참 이렇게 형제들을 피해서 갔는데 그 땅이 나쁜 땅이 아니고 좋은 땅으로 갔어요. 토부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했더니 장류가 그에게로 모여왔어요. 근데 여러분 입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막 따르고 몰려오고 그럴까요? 안 그러죠. 오히려 입다가 어디 가서 좀 한입 칠 때 좀 없나? 아이고 그 어디 가서 좀 내가 좀 빌붙어서 좀 살 데가 없나?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그게 아니라 입다는 지금 혼자 나갔어. 그리고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건 다 알려줬어. 다 소문 다 나가지고 이미 다 알렸어. 그 옛날 그 좁은 사회에서 다 알려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가 있다가 여기 참 좋은 땅이네 이러고는 토부 땅에 가서 거주합니다. 그랬더니 장류라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떠한 그런 스펙이 좋고 제대로 된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그 참 뭐냐면 사실은요 텅 빈 이런 뜻이에요. 그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기웃기웃하니까 이제 입다가 그를 다스리고 그에게 할 걸 가르쳐주고 또 그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돼버려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이제 이건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 그 위에는 아까 무슨 그 길라 땅에다가 막 진을 쳤다면서 또 무슨 치려하니라가 나와. 이렇게 이제 치려하니라 이건 지금부터 이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속 지금요 이미 이걸 진을 쳐놓고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자 5절부터는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입다가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리더가 없어서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암몬 사람들은 벌써 이미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데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리더가 필요한데 리더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한 게 입다를 생각한 거죠. 근데 입다는 사실은 참 그 많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어떠한 정규적인 어떠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장류들하고만 교류가 되는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어떠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입다의 소문이 입다가 아이고 기생아들인데 쫓겨났잖아. 그런데 걔 보통 아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인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오늘의 그 사사기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을 저기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너희가 나만을 의지하고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막 매달리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하면 주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가지고 안 되겠어. 하나님 가지고 안 되겠고 다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럴 때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상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예화를 하나 들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만 찡 미끄러지면서 죽을 뻔했어요. 밤 캄캄한데 아이고 어떡하나. 근데 찡 미끄러지면서 나무를 잡은 거예요.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 밑에는 얼마만큼 낭떠러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야. 드디어. 살고 싶으냐? 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손을 놔라. 하나님 그거 가지고 손을 놓자. 제가 지금 죽을 뻔하다가 겨우 이 나무를 잡았는데 손을 어떡합니까? 손을 놓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 다시 좀 은혜를 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놔라.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을 하고 밤새도록 안 떨어지려 하다가 새벽이 됐습니다. 보니까 발밑에 요만큼 손만 놨으면 밤새도록 편안하게 있을 것을 이렇게 요만큼 10cm 15cm 밑에 바로 흙이 있고 안전한 지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밤새도록 붙잡고는 매달리다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근데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없나 해가지고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가서 돈 바치고 가서 하라는 대로 하고 했던 18년 동안을 완전히 작은 밟히는 일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닫게 하시지만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에게 사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은 저는 못해요. 우리 누가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주님을 외치면서 주님을 3번 외치면서 믿는 마음으로 구하세요.